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잘 듣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뭐 집에 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오늘 이겁니다.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야, 이거 음성 지원이 되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다르더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이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매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 시간 안 잡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한번 말씀드리면 소위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나 싶은 사람은 딱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멍하니 눈 뜨고 헛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또 잠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쩌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비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큰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에 회사 일 때문에 결혼식 참석 못 하실 분이 있습니까 혹시? 회사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큰 일이 있고 아무도 오늘날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하는 데에 아무도 교체해 줄 사람이 없다 할지어도 그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왜? 중요한 날이니까.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내 자녀가 결혼하는 날 부모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일은 빠지냐는 겁니다. 왜 주일은 귀하게 여기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은 뭐 1명, 2명, 3명 우리 제일 많은 사람이 4명인데 1명 갔으니까 3명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결혼식은 참석해야지. 주일은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도 있고 다음 주 못 가면 그 다음 주도 있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자녀의 결혼식보다 더 귀한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날이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내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설교는 누구 들으라 합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 나는 예배 찬성 안 빠지니까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 애기 엄마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달란트가 있고 뭐 상이 있으면 우리 집만 잔치한다고. 왜? 우리 집 애들은 주일 어길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목사 새끼들만 야 달란트 잔치되면 달란트 이만큼 가지고 댕기는 항상. 근데 이거렇다고 주일 지켰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에 좀 앉아 있는 것도 좀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딱 앉아 계실 때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앉아 계셔야지. 아이고야 이거는 주일을 안 지킨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입장에 생각해야 됩니까?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바라볼 때, 야, 이분은 이래서 복 받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은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 살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예배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추구하는 바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추구한다면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바가 그것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는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내 삶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내 돈벌이가 우선입니까? 그것부터 내가 단단히 생각해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 내가 그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어찌 되더라?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도해도 뭐하더라? 못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다른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보면서 참빛희망 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이 말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나는 순종하기 싫다 하시는 분 더 크게 아멘.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다 순종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종하고 싶어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순종해야 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2014년 한 해 동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못해도 이 자리에 서서 15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50번. 그리고 저는요 제 스스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설교하지 말자. 똑같은 설교하지 말자. 때문에 저는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맨 처음 모니터합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꼭 1 돼 있습니다. 그 접니다. 카페에 말씀 올리고 맨 처음 아이디 바꿔서 저는 봅니다. 왜? 조회수 1 올리려고. 항상 첫 번째 1은 접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1 있으면 아 목사님 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150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순종은 기억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해야 순종이 되죠. 우리 1년 동안 한 해 동안 선포된 말씀을 가장 큰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성도였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마 그 모양 그 꼴인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우리는 조건에 대해서 올 초에 열심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이도 다 만들어 드려가지고 차에다 붙여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열심히 여러분 보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성도의 조건을 여러분 충족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와 교회.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십니다. 그럼 저는 2015년도에 다시 1년 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근데 또 그 복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데, 세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마인드가 다릅니다. 마인드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신령한 것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땅의 것을 먹는 사람이 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의 기준이 뭡니까? 복의 기준이 뭡니까? 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가장 큰 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는 게 복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앞통수 깨지는 게 복이 아니고, 뒤로 넘어지면 어디가 깨집니까? 뒤통수가 깨지는 게 복이고, 앞으로 넘어지면 뭐가 깨지는 게 복입니까? 앞에가 깨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다쳐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저지르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든 예배를 등한시 여기든 나는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넘어지면 넘어진 곳이 다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셨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2014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 영화 명랑이었습니다. 아주 단기간 내에 1,000만 명의 관중을 돌파하고 미국까지 진출해서, 그리고 여러 나라까지 해외까지 진출해서 성공한 영화가 명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큰 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화려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명랑전에 있어서 일본군과 우리 군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싸움할 때에 중요시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승리의 요건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2대 300척이었습니다.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요인은 영화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전쟁의 승리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300척을 이끌고 있는 그 대장은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했던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혼자 배가 딱 있는데도 못 치고 들어가요. 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왜? 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00척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면 이순신 장군 못 이깁니다. 근데 두려워서 찔끔 보내고 보내다가 지고 지니까 다시 후퇴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선군은 이기니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저는 여기서 애가 탑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거요. 공부 못하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에? 우리 어머니들 말씀 들어보니까는 우리 애를 학원도 보냈는데 왜 이리 공부를 못할까? 왜 못할까요? 학원 가서 신나게 놀거든요. 학원 가면 다 놉니다. 애들 열심히 놉니다. 공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플까요? 아닙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아이가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목사가 보아도 야, 이분은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 사람은 다르더라 라는 마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부족한 목사의 눈으로 보아도 야, 이분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실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까? 이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아프고 불편하고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라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2014년 1월 1일이나 2014년 12월 28일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예배의 자세, 예배를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부족한 목사가 볼 때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좀 붙어 있으라. 그래야 내가 뭐 해주지? 공급해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공급받겠습니까? 제발 하나님만 밖에 없다는 이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좀 가지시고 우리 201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림 받는 그런 마지막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 전에도 예배 시간에는 자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는 자고 1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럴까? 왜 우리 집이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한 분이라도 오늘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내가 기억해야겠구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이것을 내가 기억해야겠구나. 내 마음을 좀 바꿔야겠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 위에서 심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더욱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사 입을 옷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이 없다. 이게 잘못된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먹을 것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 없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바란다. 내가 내 놀러 갈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예배할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4년 마지막 주, 또 2015년을 여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가, 그 관점이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그런 것으로 바뀌시고, 땅의 것 뿌려서 땅의 거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지는 하는 게 없습니다.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 몸통이 빨아서 가지아에게 다 줍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몸통에 열매 맺히는 거 봤습니까? 나무 몸통에 열매 안 맺혀요. 근데 누가 힘들게 빠는데 몸통이 빱니다. 힘들게 빨아서 가지한테 다 주고 열매 맺는 것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못 쉬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도대체 제가 목사의 머리로서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것조차 이해가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못 드려, 마음도 못 드려, 물질도 못 드려, 아무것도 못 드리면서 내 입에서는 신앙인입니다. 도대체 뭘 믿는데 왜 시간을 못 드립니까? 내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 못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시간 갖고 어디 가실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귀한 예물을 못 드립니까? 예물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 안 하면, 감사헌금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내 옷 좋은 거 입을 수 있는데, 내 새끼한테 고기 하나 더 먹일 수 있는데, 나 이렇게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적선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구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생명을 들여, 물질을 들여, 시간을 들여.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산을 올라가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기 때문에,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까워서 시간 못 드리고, 아까워서 이건 못 드리고, 내 입에 들어가야 돼서 못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갈 거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관점을 바꿔라. 뭐로? 내가 가지니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썩을 거 거두지 않고 신령한 것으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은 다 버려버리십시오. 옛것 버려버리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 내가 옛날에 이런 것들,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싹 버리십시오. 새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 성격 다 버리세요. 여러분,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마음들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품고 있던 그 꽁한 마음들도 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집사님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것 다 버리시고 마인드 다 버리시고 예정된 복을 제발 좀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뭐라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는 붙어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뭐하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가 너 좀 빨아먹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넣어서 그 기쁨이 어떻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마지막 주 이 제발 아직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을 다 못 가져가신 분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이틀 3일 남았으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거 다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기도하고 다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잘하네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2014년 주실 복 미리 예정하셨고 2015년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 미리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서 못 받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남았으니까 여러분 받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땅의 것 안 하고 하나님 것 오늘 들은 말씀 내가 딱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2014년도에 하나님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 주신 거 주여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정된 것을 드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고 기쁨이 어떻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름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 있는 거 빼다가 널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추워서 벌벌 떨 때 네 겉옷 벗어서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도 없고 피곤해 죽겠고 막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믿고 이대로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하겠지요. 이 마음을, 이 목사의 애타는 이 마음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답답한 마음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이 마음을 여러분 제발 기억하셨다가, 믿는 사람이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하더라? 다르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 그래서 집사님은 다르더라. 역시 다르더라. 집사님 정도쯤 되면 다르더라. 집사님 역시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이고 그 기쁨이 충만하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